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후에 진행되는 시니어 대학과 전도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시간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위하여 수요 예배와 시니어 대학 전도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시니어 대학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의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분노를 다 잠재우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구했죠. 나발을 이제 살려두고 또 가정이 다 깨지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발에게 원수 갚는 일, 이것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 사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혼자 흥에 겨워서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발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방탕함이 있습니다. 방탕함. 자기의 분에 넘치는 사치를 부리고 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 이것저것 향락을 즐기는 것, 그것이 허랑방탕함이죠. 세상 가운데 방탕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어리석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시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도 몰라볼 정도의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여러분 방탕한 삶에서 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사치 또 내 분에 넘치는 것보다 더 즐기고 뭐 더 누리고 이러려는 마음들보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것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늘 부족하여서 99개가 있어도 하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다오다오 달라달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나발은 취해 있거든요. 취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 말이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하죠. 모든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뭐 그냥 소규의 경읽기죠. 나발에게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비가일은 아예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들리지 않을 때다 굳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날 때에다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왜 싸웁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치사해서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는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끝까지 참아야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리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것, 맞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 지혜로운 말들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자 충격을 받죠.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충격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다윗을 원수 삼았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뇌경색이 왔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다윗이 그날에 나발을 가서 죽였더라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고 다윗이 나쁜 일을 했을 텐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아비가일의 지혜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 마음속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바심이 생겨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서 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비하신 일 알아서 해줄 건데 늘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악한 일 하는 데에는 좀 둔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혜롭게 사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발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죽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발은 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 가운데 더욱 힘써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의 전령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 대장이죠. 다윗과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옵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짐 싸가지고 달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내를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특별한 생각이 없이 말씀을 보았는데 어저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요. 엊그제 남편이 죽었는데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부른다고 홀딱 달려가가지고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것도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은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나쁜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때로는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아내로 삼으라. 지혜를 곁에 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를 늘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속히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발에게 있어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는 뭐예요? 지금 돼지목에 진주먹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발이 죽자마자 그 지혜가 다윗에게, 다윗은 지혜를 사모한 거 아닙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좋은 책 한 권이 있을 수 있죠. 힘들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이 내 옆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울적할 때마다 때로는 어느 곳,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바람을 쐬면 좋아요. 그럼 내가 그곳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광야에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그가 때로는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다윗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 지혜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옆에 두기를,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다윗은 속히 했어야 됐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제목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들을 옆에 두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주의 교훈들을 가까이 두고 우리 교회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 좋은 목사님들의 글들, 또 좋은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지혜가 된다면 그것과 결혼하듯이 그것을 옆에 두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내 삶의 아비가일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손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지혜를 곁에 두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 가운데 미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게 나아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까?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오늘 새벽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경종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경종. 다 누구에게나 경종이 있어요. 늘 그것을 옆에다 둬야 돼요. 가까이에. 내가 그것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아비가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종,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내가 깨달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방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 삶을 돌이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날마다 우리 곁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고 은혜를 아내로 맞이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아내로 맞이하여 늘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 늘 함께하사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도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모든 곳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함이 그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내주 역사하사 우리 마음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와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